일곱째 해 다섯째 달 열째 날에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와서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인자야, 네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네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너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의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 집의 후예를 향하여 내 손을 들어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그날에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을 위하여 찾아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으나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장로 여러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에스겔을 찾아왔다, 이런 말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함께 큐티하시는 분들은 다 기억하시듯이 장로들이 하나님의 뜻을 묻겠다고 에스겔을 찾아온 것은 오늘이 처음이 아니에요. 이미 8장에서 장로들은 하나님의 뜻을 묻겠다고 에스겔을 찾아왔었고, 그때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확고한 뜻이 뭔지를 전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들이 11개월 후에 하나님의 뜻을 묻겠다고 또 찾아왔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온 장로들의 열심을 정확히 해석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오늘 장로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 이 묻는 행위가 히브리어로 다라슈인데, 이들이 계속해서 다라슈, 묻기를 반복하는 이유가 뭔가? 분명히 들었는데도 또다시 묻는 이들의 의도는 뭔가? 우리가 이 묻는 행위의 기원을 신명기 4장 29절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신명기 4장을 보시면 이들의 앞날을 향한 모세의 예언이 나옵니다. 광야에서 백성의 죄성을 뼈저리게 경험했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상 숭배한다는 것을 이미 알았어요. 그리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 매를 맞다가 잠시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갈 것도 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4장 29절을 보면 포로로 끌려갈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긴 모세의 중요한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내가 포로된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조건이 있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는 것. 이 찾는 것이 뭐냐면 바로 오늘 장로들이 하고 있는 다라슈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들이 모세의 예언을 따라서 고난의 자리에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러자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모세의 예언대로 하나님이 이들을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뭐냐? 이들이 하나님을 만났고 뜻을 들었는데 오늘 또다시 다라슈, 찾아와서 또 묻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묻는 행위가 뭘 의미하겠습니까? 지금 이들의 태도는 결정의 백지 상태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려고 묻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장로들이 이미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는데도 또 찾아온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내놓은 대답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답을 내놓을 때까지 하나님을 조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뭐냐라고 하면 바로 이게 떼부리는 기도인 거예요. 바로 이 떼부리는 기도가 아직도 기복을 버리지 못한 오염된 기도이고 한국교회를 병들게 한 정말 잘못된 기도인 거예요. 왜입니까? 이 떼부리는 기도에 깔린 전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어떤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려 악착같이 떼를 부리면 내 진념이 하나님을 변화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내 의지가 강하면 하나님을 내 뜻대로 조종할 수 있다는 게 떼부리는 기도의 전제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미 8장에서 장로들은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징벌을 받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이 뭔지를 전부 들었어요. 하나님이 환상까지 보여주면서 다 말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응답 뒤에 와야 되는 게 뭐냐면 순종과 변화예요. 그래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은 기도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그 다음에는 순종과 변화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상적인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변화가 아니라 내 변화거든요. 그게 원래 성경적인 이 기도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떼부리는 기도에 아주 이상한 패턴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은 열심히 기도하고 또 기도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바람대로 안 움직였다. 그러면 변화와 순종이 있는 게 아니라 시험 들어요. 왜입니까? 이들이 하는 기도의 목적은 나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변화거든요. 그런데 이런 장로들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응답이 뭡니까? 3절을 보면 너희가 내게 묻는 것 다시 말해. 너희의 떼부리는 기도는 내가 용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말을 다시 하면 나는 변하지 않으니까 니들이 변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이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한 번쯤 져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냉정하게 그들의 요구를 뿌리치고 끝내 변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뭡니까? 무서운 분노가 변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바로 그 이유가 4절부터 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먼저 5절, 6절을 보면 하나님이 야곱의 후예들을 향해 가졌던 맹세 하나를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맹세였어요. 이건 궁극적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의미하는데 이 구원의 맹세가 실현되려면 하나님에게서 절대 변하면 안 되는 한 가지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뭡니까? 8절에 기록된 것처럼 이스라엘의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예요. 우리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절대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변하지 않고 분노를 쏟고 진노가 이루어져야만 우리는 구원받는 겁니다. 왜입니까? 이건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데요. 요즘 유튜브 콘텐츠 중에 신드롬에 가까운 인기를 끄는 이 가짜 사나이라는 영상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예전에 공중파 예능 중에 연예인들이 군대를 체험하는 진짜 사나이라는 예능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공중파 이 방송이기 때문에 실제로 군인들이 훈련받는 것처럼 똑같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가짜 사나이라는 유튜브 방송은 훈련에 지원한 사람들이 특수부대 군인들이 받는 극한의 훈련을 정말 똑같이 봤습니다. 그런데 그 영상을 보면요. 교관들이 훈련생들을 대할 때 사람 취급을 안 해요. 소리를 지르고 멱살을 잡고 욕하고 구토를 할 정도로 힘든 훈련을 계속 시킵니다. 한 번만 봐달라고, 조금만 쉬게 해달라고 아무리 그 애원을 해도요, 변하지 않고 가혹하게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상을 본 몇몇 사람들이 밑에 댓글을 단 게 뭐냐면 어떻게 사람 인권을 이렇게 짓밟냐, 보기에 너무 불편하다, 이렇게까지 하는 게 무슨 훈련이냐, 이런 댓글을 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댓글을 다는 분들은요, 뭔가 모르는 게 한 가지 있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지금 이들이 받는 훈련이 대한민국 특수부대인 UDT 대원들이 실제로 받는 훈련이거든요. 그런데 UDT 대원들이 왜 이렇게 비인격적이고 가혹한 훈련을 받는지 아십니까? 이유는 앞으로 그들이 가야 되는 곳이 평화로운 일상이 아니라 진짜 총알이 날아드는 전쟁터거든요. 여러분이 실제로 다 아시듯이 2011년에 우리나라의 화물선이죠. 이 3호 주얼리호가
소말리아 해적에게 납치가 됐는데 이들을 납치했던 소말리아 해적들은요, 순진한 일반인이 아닙니다. 이들은 소총으로 무장하고 실제로 사람을 죽이는 테러 집단이에요. 그런데 당시에 이들과 교전하면서 목숨 걸고 선원들을 구출한 사람이 누구냐면 그게 UDT 대원들이거든요. 여러분, 이들이 투입돼서 가야 되는 환경은요, 실제로 죽을 수 있는 전쟁터고 사람이 사람 대접을 못 받는 곳이에요. 그래서 전쟁터에 갔을 때 살아남으려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가혹한 훈련이에요. 그래서 훈련 받으면서 힘들어하는 훈련생한테 이 교관이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힘들지. 그런데 이 힘든 훈련이 언젠가 너희 목숨을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훈련을 받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들에게 훈련은요, 불친절한 게 친절이고 친절한 게 불친절인 거예요. 전쟁터에 나갈 사람을 편하게 대해주고 친절하게 대해주면 그건 전쟁터에 나가서 죽으라는 소리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절하사 우리 삶이 평안하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그냥 지옥 가라는 소리예요. 그런데 오늘도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에 이르려면 절대 변하면 안 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뭡니까? 내 죄를 향한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가 절대로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내가 죄를 지었는데 그 순간 하나님의 분노가 쏟아지고 진노가 이루어진다. 그 말 뜻이 뭐냐면 나를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맹세가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삶에 하나님의 뜻인 구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 기도가 변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주기도문을 보면 가장 처음에 기도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의 내용을 한번 잘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게 정말 쉬울까요? 요나의 경우를 봤을 때 요나의 확고부동한 확신은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가 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내 뜻과는 정반대로 니느웨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더니 그들의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뜻이 그 땅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요나가 그 광경을 보면서 여전히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믿어졌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전혀 다르게 펼쳐지는 순간 요나에게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 아니라 불공평한 분이고 불의한 분이고 더 이상 신뢰할 수가 없는 악한 하나님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떼부리는 기도의 일관된 결론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기도를 한번 보세요.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아들이 하나 태어났는데 하나님께서 그 불륜에 대한 징벌로 아들을 데려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나서 정말 그 아들이 시름시름 앓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를 합니까? 혹시 하나님의 마음이 변할까 싶어서 아들을 살려달라고 금식하고 씻지도 않고 기도에 매진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결론이 어떻게 나죠? 그 아들이 결국 죽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다윗이 간절히 올렸던 기도의 결론이 그가 했던 기도의 내용과 정반대로 이루어졌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시험에 들지 않아요. 왜입니까? 다윗은 자신의 죄임됨을 100% 인정했고 동시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100% 신뢰했거든요. 그는 여전히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여겼어요. 그래서 다윗이 기도할 때 늘 그의 기도의 결론은 하나님의 변화가 아니라 자신의 변화였고, 그러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서 다윗을 구원하기로 한 하나님의 뜻은 여지없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내 소원이 성취돼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가 뭐냐라고 할 때 이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그랬던 것처럼 저는 기도가 씨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지금까지 수많은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를 하면서 늘 소원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딱 한 번만 제 뜻대로 해주세요. 하나님 딱 한 번만 저한테 져주세요. 하나님 딱 한 번만
제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게 제 기도의 내용이었어요. 결혼 배우자를 고를 때도 하나님 딱 한 번만 제 뜻대로 해주세요. 사역지를 구할 때도 하나님 딱 한 번만 제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관계의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이 딱 한 번만 저에게 져주시기를 날마다 그렇게 소원했어요. 그런데 결국 야곱이 그랬듯이 하나님이 저에게 져주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꺾으실 때마다 저는 시험 들었고 하나님을 불공평하다 욕했고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하면서 혈기를 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했겠습니까? 제가 늘 기복적이었거든요. 그런데 꺾여서 여기까지 와보니 이제서야 깨닫게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불친절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이었고 내 죄를 꺾으신 하나님은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니 이제서야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제 삶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어떤 기도가 좌절되셨습니까? 혹시 내 기도를 좌절시킨 하나님의 거룩함을 믿기 힘들어서 지금 시험에 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내 기도를 꺾으신 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불친절이 내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친절함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좌절된 기도의 현장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거룩하시다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 하나님의 나라는 임할 것이고 내 구원이 이루어진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불친절한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하다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